네, 이렇게 인사를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서주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서주세요. 인사 받으셨어요? 예, 그럼 일주일 동안 전화하셔서 당신 나 서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러셔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시겠죠? 예, 누구랑 연결됐는지 제가 다 봤어요. 어떻게 인사한지 제가 봤는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 사람은 뭘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어야겠습니까? 건축자는 그 집에 살 사람을 생각해서 건물을 마땅히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뭘 생각하고 변호를 해야 되죠? 자기 돈 벌 걸요? 어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도 걸려있는 문제가 하나 놓여 있지만 변호사들이 종종 그럽니다.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 고객을 위해서 변호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인은요?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써야죠. 뭐 정부에 막 빌붙어서, 그죠? 제 말이 과격해지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정부만을 위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죠? 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과격하게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실한 보도,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대부분 왜 언론인이 됩니까? 왜 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왜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을 때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군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예수님의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지옥에 갔던 인물이 나타나죠. 네, 그처럼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그 지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죠? 고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좀 한번 눈으로 목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서로 짓기로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의 다리. 뭐 그렇다고 넘어오는 다리가 아니고 구경할 수 있는 다리.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부터 반쯤, 그죠? 다리를 짓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까지 가는 길에 반쯤 그렇게 다리를 서로 짓기로 합의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다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둘 다 지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건축자들이 이렇게 다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사기를 쳤다고, 그래서 이 천국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그죠? 고발을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그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발이 됐으면 이제 심판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판이 안 열려요. 왜 재판이 안 열렸겠어요? 그리고 왜 다리를 안 지었을까요? 천국에 있는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건축자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이러면 좀 안 되는데, 건축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대부분, 그죠? 거짓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재료도 아무렇게나 쓰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건축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다리를 못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기죄로 이렇게, 그죠? 고발을 했는데 재판이 안 열렸을까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검사 노릇을 해서, 그죠? 사탄님만 대부분 고발을 하겠죠. 이런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변호해줘야 될, 그죠? 천국의 그 대표자, 사기죄로 고발당했던 변호해줄 변호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직 변호사가 아무리 구해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그죠? 이 지옥의 대표자가, 너 다음번에 차기 천국의 대표 못 될 거라고 막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 천국의 대표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괜찮다고. 우리 천국에는 언론인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언론인, 변호사,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우리 교회 표처럼 행복한, 그죠?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좀 섬겨줄까,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천국에 여러분도 있을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 겁니다. 날 좀 서주세요.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겨보면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섬겼다고, 그죠? 나의 이 고마움을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겨주면 우리 공동체가 뭔가 밝아질 분위기가 되어질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그 고마움을 알아줄 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너 섬기는 거 당연하다고. 일부러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바쳐서, 그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섬기는데,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제 아내도 그러죠. 여보, 당신이 나 섬기는 거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그죠? 우리는 섬김을 받으면 내가 당연히 그 자리로 섬김을 받는 거라고. 장로님이면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라고. 우리 권사님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섬기는 게 아니냐고. 섬김을 받을 때 때로는 그 섬김의 고마움과 그 놀라운, 그죠? 이 낮아짐의 이 비밀을 때로는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우리를 섬겨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데,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하면서 9절에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섬겼더니 어떤 결론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원래의 하나님의 위치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안 일어나게 됐다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이 예수님 안에는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론이 날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을 섬겼으면 저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 저 아내가 변화될 거라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제 부모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죠? 좀 더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 거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망감을 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뭐 해요? 상처를 입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교회가 왜 이래야 됐냐고, 이런 예수님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론이 왜 나는 거냐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회가.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상처받으니까 예수쟁이들 안 되겠다고, 이럴 바에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느냐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의 결론은 바울이 깊은 묵상 가운데 내린 결론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하였더니만 결국에는 이런 열매를 우리도 얻게 될 거다. 우리도 왕이 되며 권세자가 되고 능력자, 섬겼더니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더라. 이런 결론의 의미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72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렇죠? 이 10명의 제자들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죠?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친척인 어머니가 와서는 내 아들 두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거 좀 첫째로 좀 봐주세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 그죠? 이 높아질 것 같은 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그래, 너 좌편하고 너 우편하라, 그렇게 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화가 난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더 높은 자리 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탁 잘라버리고, 그죠? 그게 세상의 임금이다. 그게 높은 자의 삶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반대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높아지려면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되라고요?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제자들은 뭘 원하고 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면 날 떠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읽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높아지려면, 좋은 자리 얻으려면, 낮아져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여주고, 이게 뭔 방식이라고요? 세상적인 방식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그의 관심은 결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지금 현재 가운데 섬기는 자리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결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고, 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느냐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건 누구의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처럼 이 자리에 섬기기를 결정하고 있느냐,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누가 높이셨는데요? 예수님이 섬겼더니만 예수님이 높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우리의 주님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셨다. 근데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릎이 완벽하게 꿇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할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주님으로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 겁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항복하는 그날, 그러므라는 결론이 그때서야 완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섬김에 중점을 두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것을 믿고 신뢰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면서 알아주지 못한다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종할 뿐입니다. 그 복종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서 내가 하였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길, 그 진정한 통로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그렇지만 그죠? 어느 교회를 지원했을 때 일입니다. 두 분이 그죠? 후보자로 선정이 돼서, 왜냐하면 두 자리가 비어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미 다 결론을 내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두 자리가 있는데 어느 자리 섬기겠습니까? 한쪽은 유치부였고 한쪽은 초등부였습니다.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우리 교회보다는 좀 많이 컸겠죠. 전임 사역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선택의 자리가 주어질 때 항상 어려운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 자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한 길이 하나님의 길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치부를 섬기죠. 제 성격상 유치부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기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를 초등부 목사님으로, 그리고 교구를 이렇게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교구를 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유치부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유치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구로 못 가고, 그죠? 교구를 못 섬기고 어디 있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때론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그랬죠. 아이씨, 내가 괜히 했다, 이 선택을 왜 했던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지만 역전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참 세상적인데, 근데 나중에요, 그렇게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유치부를 섬겼다가 공석이 생긴 건 뭐냐면 청년부였습니다. 만약 제가 초등부를 섬겼다면 저는 교구 일만 하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청년부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많이 깎였어요.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동체구나. 저는 참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합니다. 함께 어울리기보다도, 그죠? 내성적인 성향이 강해서 혼자 있으면 더 편합니다. 근데 공동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청년부를 섬길 기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구원함이란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길 원하시는구나.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청년 때는, 그죠? 목숨을 걸었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야 그때가 진짜 결론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죠?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왔는데,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엉뚱한 사람을 만나셔요. 그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 가끔 보입니다. 제가 다시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의 목회도 어떤 결론을 낼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참 저의 계획은 이러했는데 왜 이러한 부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제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또 다르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원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가 섬기며 순종해 갈 때 나와는 다른 거였지만 더 놀라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론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릴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섬겨가십시다.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섬기는 부분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제 속에 올라옵니다. 섬기고 나오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그죠? 좋은 평가의 소리가 이렇게 자꾸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 속에서 오직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섬겨 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달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 양옆에 인사하셨죠? 네, 그래서 먼저 전화하십시오. 날 좀 서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한번 전화하셔서 어떻게 저를 서주실 겁니까? 한번 꼭 물어보시고, 네,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남편을 섬겨주시고 아내를 섬겨주시고, 그죠? 저도 말했으니까 저도 섬겨야겠죠? 이번 주에 제 아내가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그러므로 하는 당연한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복된 자리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 속에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주신 사람들, 우리 속에 격려해 주며 세워주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만나게 주시는 그 사람들을 섬겨가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그저 이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좀 서달라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장의 원인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결론들이 우리 속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격려하셔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마침표가 우리 속에 있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올라올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있을 때 몰랐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왜 갈등이 때로는 없겠습니까? 내 섬겨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월평지역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면 통해서 내가 이토록 사랑받고 있구나 느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당회가 있게 되는데 이 당회의 모든 지혜를 주님이 주셔서 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리더들 다 되게 달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사랑 안에 있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섬겨보면서 그들을 섬겨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들을 섬겨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지역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주일에 주어진 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직업의 현실 속에서 이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당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저희들 함께 나누는 그런 당회의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당회 주님께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섬기셨던 그 본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섬겨보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머물지 않고 이 지역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또 일주일에 우리 삶,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로 살아서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주님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